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가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닥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면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다 같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2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아멘. 88 올림픽 때 여기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면 올림픽 회관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 회관을 지금은 다시 지었죠. 근데 그 올림픽 회관을 지을 때 그 건축 그 현장 소장을 하던 형제가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훈장을 하나 받았는데 그 훈장을 나를 줘서 그 훈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인하고 둘 다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특히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잘 믿는 형제자매가 됐는데,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형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큰 딸은 아주 예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둘째 딸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근데 다운 증후군도 아주 심한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인이죠. 장애하지. 그리고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아프겠죠.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늘 아이들을 키울 때 첫째에게 마음이 더 가, 둘째에게 마음이 더 가. 그랬더니 형제가 울어요. 울더니 뭐라 그러냐면 둘째가 훨씬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둘째를 이렇게 안고 그 배에, 자기 배에다가 올려놨다 내렸다면서 애를 놓을 때 걔가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그냥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딸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상실된 그런 사람이지만 그 아빠는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딸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덜 사랑하기도 한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그 다운 증후군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질퍽거리고 늘 형편없이 열매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 것이고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이 이사야서 28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사야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둘 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보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28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사야가 전한 복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뻘짓을 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이 영적인 문제에서 다 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게 영적인 문제인 거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2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돌이키고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틀거리고 엉망으로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삐딱한 길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거기까지 인도했는지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난날 경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 가지고 내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얼버무리는 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지금입니다. 아멘.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럼 지금 나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인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옆걸음치며 걷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정상적인 앞을 똑바로 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갈지자로 산다는 거예요. 왜? 죄에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자기들 멋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울이 뭐 하나님 사랑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 속한 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네? 우리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성품들, 옛사람, 이거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지고 뭐 조금만 뭔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틈타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아예요. 그것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아무리 여러분이 물리치려고 해도 못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 모습이 폭로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조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비틀거리는 삶, 내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갈치자루 걷는 삶을 살 때 자꾸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는 그런 지혜 없는 삶에 빠지면 안 돼요. 바로 주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고, 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치 귀머거리 독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삶이 죄로 얼룩지는 겁니다. 죄로 얼룩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뭐 초대교회로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오셨습니까? 나는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순이하고 병석이가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예?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같이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준비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100% 우리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지 고집대로 살아요. 지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그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여기서 가는 자는 밭을 가는 자를 말합니다. 파종하려고 밭을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5절까지 읽을게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26절까지.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사야는 뭐라냐, 기묘한 지혜 이러거든요. 기묘한 지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농부, 씨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고 그 밭을 씨 뿌리기에 좋은 그런 밭으로 만드는 농부를 비유했어요. 예? 그 농부가요, 멍청한 농부가 아니고는 그런 농부 없습니다. 그냥 잡초가 무성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다가 씨를 그냥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먼저 땅을 갈아엎습니다. 잡초를 불을 태우든지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다 땅을 고릅니다. 거친 흙덩어리는 부수고 돌멩이는 다 주워서 버리고, 그리고 고운 흙이 된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야, 씨 뿌리는 농부가 맨날 갈아엎기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고한, 끝까지 불순종하는 너희 바벨론의 노예로 붙들려 갈 거야.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아, 하나님은.
야, 그냥 바벨론에 가서 다 쫄딱 망해버리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구속의 언약,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거기. 어? 거기 그 소회양과 대회양을 그 밭에다 뿌린다. 밭을 고른 다음에 소회양과 대회양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저 농산물로 얘기하면 까만 들깨입니다. 까만 뭐요? 근데 소회양과 그 대회양을 누가 도리깨로 떨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리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다 알아. 이렇게 작대기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뭐 몇 줄 나 있는 나무를 달아가지고 두들겨 패서 곡식을 떠는 거예요. 근데 소회양과 대회양은 작은 깨니까 그리고 연약해요. 그래서 이 도리깨로 두들겨 패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 버려요. 깨져 버려요. 그래서 쓸모없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작대기로 털고 몽둥이로 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작대기도 아니고 회초리로 터는데도 와, 왜 난 이렇게 맨날 두들겨 맞기만 하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되지? 예? 그러나 여러분, 예?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셔서 여러분 진짜로 손대면 여기 살아남을 놈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대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심판해버리면 다 저주받고 지옥에나 가야 돼.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로 마지막 날에 다 회복시킬 것을 이사야가 얘기해요. 그 마지막 날에 기묘한 지혜로 회복시킬 그 지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약속,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안이에요. 예? 그 구속을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아프지요. 누가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에게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알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났을 때 내가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신랄하게 지적도 하지만 진짜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지혜가 되셨고 나의 왕이셔요. 예? 그런데 내가 열매 없는 생활 또 저 세상 사람과 비슷한 이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도 하셔요. 그 징계도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 뭐 이 대회양과 소회양뿐이 아니라 소맥은 밀이에요. 밀. 대맥은 보리, 귀리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그 요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심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수록 제가 어렸을 때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때리려고 몽둥이를 딱 갖다 놓고
너 약속했지? 근데 미리 약속했거든요. 너 오늘도 숙제 안 하고 오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래? 10대 맞을래요. 10대라고 약속했다? 네. 그래서 10대를 때리려고 내가 엎드려. 딱 그랬더니 무릎 꿇고 막 싹싹 빌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 내 앞에서 막 울면서 이놈이 저는요 아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싶은데 노는 게 더 좋아요. 아유 저게 내 모습이지. 저게 나지. 그런데 내가 저 아들만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 앞에 싹싹 빌면서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야. 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죄자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하시고 외치는데도 안 돌아와. 고집을 부려. 강팍해. 그래서 두들겨 맞는 거야. 두들겨 맞는 것도 아멘이야. 사랑이야.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한 대 터지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깨닫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땐 아프니까 이 속에서는 막 불평도 나오려고 하고 막 그러죠. 자,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8절까지 시작. 소회당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당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당은 장대기로 떨고 대회당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그냥 아니 됐어요. 아니면 늘 하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고로 갈지라도 기술지는 아니하나니.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도리깨로 두들겨 패면 다 부서져 버릴 텐데 적당히 두들겨 패. 그런데 제가 한평생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예? 터져도 잘 안 변해.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다만 내가 조금 주님의 형상을 닮은 흉내를 낼 때가 언제냐. 그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내가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조금 주님이 살아간 삶을 흉내내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잘난 체 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 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없이 행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걸 잊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바벨론에 붙들려 갈 거야. 근데 그거 도리깨로 두들겨 패는 거 아니야. 너희들 아주 죽으라고. 어? 그거 아니야. 막대기로 작은 회초리로 곡식을 조심스럽게 털듯이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고 돌아오면 돼. 아멘. 감사하고. 자, 끝으로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자, 하나님이 그렇게 도리깨로 털지 않고 작은 몽둥이로 털고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 응? 그 하나님의 기묘하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 이사야는 계속 그 메시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찬양 부를 때 그 찬양도 은혜가 됐지만 제가 여러분 그 카톡방에 올려놓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찬양에 예? 참 제가 그 찬양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문제들이고 징계고 그것도 또한 진행하게 하실 건데 그걸 못 견뎌하고 그걸 바라보는 나는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니면 자꾸만 뭐 독주에 취해서 옆걸음 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그 형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성경 공부할 때 그 다운 증후군 들린 딸을 데리고 놀 때 그 딸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예?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순종을 믿음으로 여기셨잖아요. 형식과 위선, 껍데기뿐인 종교행위를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건드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방인 적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마치 농부가 딱딱한 땅을 갈아엎고 쓸모없는 것들을 다 골라낸 후에 그곳에 아름다운 씨를 뿌리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케어하시고 인도하시고 가꾸시는 그런 기묘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때로 못 견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도 주님의 사랑이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돼서 이 땅에서 열매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